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하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에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은 이제 곧 승리를 얻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의 등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진하시던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합을 꼽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나라 전체를 우상 바알에게 바쳤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후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예후는 원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을 섬기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과 그의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때 예후의 동료 장군이었던 자들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취했던 행동을 열왕기하 9장 1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이 섬돌은 당시에 돌층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층계에 자신들의 겉옷을 가져다가 급히 깔았다는 것은 마치 VIP들이 행진하는 길에 레드카펫을 깐 것과 같은 행위이죠. 그들이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의 등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있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옛날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와 같은 혁명가로 여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고대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들은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개선했습니다. 평상시에 왕들은 노새를 탔고 일반 백성들만 나귀 정도를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셨지만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전차도 아니고 왕들이 탔다던 노새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일찍이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무리들, 이들은 이제 곧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정도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고, 또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만났다는 이 감격에 광야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요즘 선거철인데요, 수많은 인파들이 유세장으로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보들의 이름을 막 연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와 환호에 영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얼마나 큰 인파가 모였던지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셨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을 둘러보셨을 뿐 저물매 예루살렘을 그냥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다니에 가셔서 베다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아마 묵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추만 꿰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참혹한 실상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보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은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음란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폭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폭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들은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 자들이 교회 밖에서는 마음껏 죄짓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안전하지, 이것과 방불합니다. 이러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이런 역겨운 일들을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은 또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 예배와 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 내지 복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성전 안으로 몰래 숨어든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바칠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멀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죽은 제물은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편리하게 돈으로 성전 안에서 쓸 물건들,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제단에서 태울 이 나무 장작들을 샀는데 아주 편리했지만 문제는 당시 성전 바로 바깥에서 이런 물건을 팔고 있었던 이 상점들을 대제사장 가문이 직영으로 운영했다는 데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사온 물건들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당연히 시중에서 팔던 가격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 상점을 직영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가문은, 그리고 그들 밑에서 빨대를 꽂고 있었던 수많은 기득권자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외형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반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성전은 지붕을 황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이 반사되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로 쓰인 어떤 돌은 길이가 무려 12m, 그리고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던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에 의해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기 시작했는가? 이유는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이었던 그는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정통성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통성이 늘 무시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얻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BC 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무려 제사장만 1,000명이 동원됐고 그리고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대공사였습니다. 무려 83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공사는 AD 63년경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이렇게 많은 노력과 또 이렇게 많은 기간이 투입된 어마어마한 공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D 63년에 이 건물이 완공됐지만 불과 7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의 왕군 티투스 혹은 디도, 타이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화려해 보였던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크고 화려함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성전의 최후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불을 질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버리기 시작했는데 미처 꺼내지 못한 성전의 금 장식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 녹아내린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멀쩡했을 뿐 그 속에는 도둑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저주받아 그 뿌리채 바짝 말라버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밴드의 묵상 영상에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제철 과일들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철이 아니어도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일들을 많이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제철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제철에 나는 무화과를 우리는 테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른 시기에 약간 설이 있고 작은 무화과였지만 이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열려야만 했던 무화과 열매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파게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려 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 없었던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께 저주받았는데요. 이름뿐이었던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우리 처음사랑교회의 모습. 우리는 이 당시 예수님께 저주받아 말라 죽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상과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그들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목회 쪽지를 통해 읽으셨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병적으로 추구했던 세 가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A, attendance, 성도의 숫자라고 그랬죠. B는 budget입니다. 재정입니다. C는 construction, 교회 건축입니다. 이 교회의 ABC, 한국교회가 그동안 병적으로 추구했던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인지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 드러냈습니다. 성도 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6주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자립 교회는 지금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함을 상징했던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출입하는 사람이 드문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ABC,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탐욕스러운 군중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무리와 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가 망한 이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유,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탐욕스러운 군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무리와 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동전 2개를 드리더라도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도 늘 드린 것이 없다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서 누구는 많이 드릴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교회 건물, 컨스트럭션은 어떻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예배당은 절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함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순결과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순결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했던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완성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결말이며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되어 죽으시기 위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한 건물 성전과 그 속에서 생명 없이 거짓과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었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이 자기 비움은 그 유명한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 겸손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따르고 환호했던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보란듯이 그들을 이용해서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여 조용히 빠져나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땅의 보좌를 다시 한번 거절하셨습니다. 돈 많은 젊은 관원이 영생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찾아왔던 그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영입 제안을 했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에게 그 어떤 매력적인 제안 하나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은 화려한 저택이나 궁궐 대신에 늘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장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건물로서 그 웅장하고 화려해 보였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유효기간을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도 이제 유효기간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도 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유명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낮아지셨던 것처럼 케노시스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을 보인 삶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얼마나 이것이 실제였던지 그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단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막연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보면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특별히 3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용어로 바꿀게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살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던 삶, 이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 처음사랑 공동체에 속하신 모든 개인과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사도 바울의 이 삶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것이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로 쓴 이유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문을 우리말 그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쓰고 있는 이 바울, 그 순간 그 시점에도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왔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바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됨이 바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손이, 양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신체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이 사람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2, 3일이 지나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오래 산 사람이 약 2주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못 박힌 그 순간에 이미 죽은 자와 방불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는 한 그는 결코 내일을 말할 수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린 내일 서로에게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된 오늘만 사는 우리 처음 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처음 사는 교회는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몇 명 모이느냐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1만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이것도 안 웃으시네요. 또한 우리는 교회의 재정에 크고 작음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것이고 때로는 궁핍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교회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은 더더욱 꿈도 꾸지 않을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제가 목회하는 난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거짓부렁의 신앙은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으로 낳으셔서 우리 처음 사는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웅장하지 않지만, 볼품없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